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세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6월 달에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 웃으며 인사합시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 또 세례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4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도 해보시고 또 아마 조금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사랑의 언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나 또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를 좀 관찰해 보시고 좀 찾으신 것 같습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좀 찾으신 것 같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마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애매한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사랑의 언어를 찾는 테스트 용지가 들어있어요. 주보 안에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상처를 주로 잘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조금 안 좋은 말, 무슨 나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그게 내가 상처가 된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인정하는 말이 그분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선물에 관련된 거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 그럼 그분은 선물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누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너무 나는 싫어. 그분은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누가 나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도와주는 게 안 돼서 뭐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제 봉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이 사랑의 언어가 이제 여러분 혹은 상대방의 이제 사랑의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날마다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번째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당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그게 내 사랑의 언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언어 터치입니다. 다른 말로 스킨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접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리 체프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킨십이 가장 강한 사랑의 소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크게 외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터치가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터치입니다. 아기들을 열어보세요. 특히 아기들은요 굉장히 터치를 좋아합니다. 물론 낯선 사람이 와서 터치하는 거 싫어하지만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터치 너무 좋아하죠. 어떤 애들은요 하여튼 안아달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터치가 중요하고 터치하면 빵긋빵긋 웃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도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손을 좀 잡아드리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이제 터치의 사랑의 언어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애가 둘인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 아들이에요. 딸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제가 스킨십을 자주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하고 이제 친해져. 근데 아들은 남자끼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는 내가 속으로 남자끼리 서로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은 제가 별로 안 해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됐는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딸은 내가 이렇게 허그를 해주고 스킨십을 했는데 아들은 아들 왔어? 이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도 나에 대해서 왠지 서먹서먹하게 느끼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들이지만 남자끼리 이것도 있지만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도 똑같이 내가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빠 막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처음엔 막 싫어하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조금 해주니까 애가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제가 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지금은 제 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심정적으로 왜 늘 허그하고 늘 스킨십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실제 우리 애들에게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저도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볼 때마다 허그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느낍니다. 실제 아동 발달 보고서에도 보면요, 이 육체적인 접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보다는 육체적인 접촉을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안아준다든지 뽀뽀를 해준다든지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 갈 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 아이를 포옹을 해주면요, 그 하루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잠 잘 때까지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포옹을 해준다, 스킨십을 안 해주면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해갖고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거친 행동이나 말투를 한다는 겁니다. 왜? 부모의 관심을 끌어서 자기를 좀 이렇게 터치해달라고 하는 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터치를 받으면 자라는 정서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나중에 점점 성장해 가면서도 이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남편들을 이제 출근할 때 우리 부인들이 남편을 이렇게 허그해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내보내면요, 남편이 출근 시간이 빨라진다는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부인의 경우도 쇼핑을 갈 때, 마침 남편이 집에 있으면요, 쇼핑을 갈 때 꼭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쇼핑을 갔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임상적으로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요, 이 접촉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한 그룹씩 두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린 채 상대방에게 악수를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눈은 안 가리고 서로 악수하지 않고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예 얼굴도 못 보게 중간에 막을 가려놓고 말로 대화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눈 가리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악수한 사람의 50%는요 그 악수하면서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보면서 악수를 안 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느꼈냐면 상대방이 차갑고 거만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예 목소리만 들었던 그 그룹은 상대방이 상당히 무뚝뚝하고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터치는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터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구절이 많이 나오냐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보면 나오는데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요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주는 토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뭡니까? 토기장이 손으로 토기를 빚는 거예요. 그죠? 손으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담을 이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도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22절을 보면 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또 갈비뼈로 여자를 또 만드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터치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터치를 통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제가 꼼꼼하게 마태, 마가, 누가요 쫙 내가 다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좀 만져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 하고서 막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가라! 부르신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위에 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왜 안수합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왜 머리에 안수합니까? 이게 터치거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마다 나병 환자 얼마나 추하고 좀 그렇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서요 가가지고 손을 잡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뜰 때 만지셨습니다. 귀머거리가 눈을 뜰 때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소녀 달리다굼 죽은 소녀가 누워 있을 때 가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 뭘로 닦아주십니까? 손으로 터치하면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스킨십이 있었어요. 터치가 있어요. 육체적인 접촉을 하셨다니까요. 왜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뭐 만지시고 뭐 터치하시고 손잡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터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터치를 통해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그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나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된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 터치, 이 스킨십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마 의심하니까 만져보라는, 그때도 터치해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또 터치해보잖아요. 도마의 사랑이 있는 터치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만져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터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터치가, 이 스킨십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터치가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킨십은요,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동양 문화는 약간 이렇게 내적이고 정적인 문화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는 이런 그 동양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약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뭐죠 그 다음에?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내가 잘하면 한 곡 부르겠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요 속에 다 의미가 다 들어있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요거예요. 요게 우리 정서입니다. 그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순이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거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입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우리의 정서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동양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스킨십 잘 못해요. 마음은 좋아해도 그런 말 잘 못합니다. 또 그런 말 하면 우리 정서가요, 뭐 팔불출이네 뭐 이러고 되게 별로 안 좋아해. 그 별로 안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거 되게 좋은 건데 우리는 문화가 에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양을 보면요, 서양에는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바탕이 됐기 때문에 표현에 익숙합니다. 아주 동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영국 우리 학교 이제 여학생인데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헉을 하면서 볼을 부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제가 이제 영국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저 영시 땡 치면은 다들 막 붙잡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송구영신 집에 갔는데 덩치 이만하던 남자가 우리 집사람 뽀뽀를 한 거야. 우리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도 많은데도 그냥 근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화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주로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허거나 볼을 부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 각 나라의 문화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또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문화,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육체적인 접촉, 이 사랑의 언어를 안 배워도 되느냐?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아마 이러면서 속으로 난 싫어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터치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한 거예요. 또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살다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싫어해요. 또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그런 스킨십에 관련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래 우리는요, 스킨십 터치를요, 좋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이제 스킨십은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터치를 통해 만드셨지만, 이것을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어느 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카테고리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이 스킨십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성경은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스킨십을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말 목사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그 수종을 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스킨십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범위를 벗어난 스킨십이었습니다. 성경 신약에도 보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스킨십을 상당히 진하게 하다 잡혔죠. 그건 잘못된 스킨십입니다. 잘못된 터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걸 식별시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에 가서 입 맞춰요.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라 이렇게 해가고 예수님이 딱 입을 맞추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도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입맞춤은, 그런 스킨십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스킨십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요, 분명히 사랑의 언어가 육적인 접촉이었어요. 스킨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사였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이미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구별돼가지고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다가 이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한 번은 부모 따라서 블레셋 땅, 이방 땅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블레셋 땅에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뿅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여자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여자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뭔 소리냐, 너는 유대인이고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뭐 정신이 나가버려서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엔 심지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비밀인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가르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이런데 이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남자가 이거 정신을 못 차려요. 삼손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여자의 그 스킨십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버리고 가르쳐버려서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물론 회개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삼손은 분명하게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육적인 접촉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너는 나신이야, 구별돼서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부모도 터치를 안 해준 것 같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부모도 이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너는 나신으로 아주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늘 스킨십이 그리운 거예요. 육체인 접촉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집에서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의 스킨십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딸은요, 의외로 남자를 잘못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객관성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좋다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처음으로 좋다고 한 남자가 처음이었거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을 잘 키우려면 아빠가 스킨십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딸이 나중에 사회 나가지고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우리 아빠보다 못하네, 이게 규준이 생기는 거지. 이게 자녀에 대한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쩌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요즘 보면 뭐 나오면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격 차이가 도대체 뭐냐, 어떤 성격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또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상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격 차이에 속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부 스킨십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이 육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애들을 잘 키우고 양육을 하더라도 고맙고 다 좋지만 그것으로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이 스킨십인 남편은요,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좋은 남편이 부인이죠. 그럴 수 없는 좋은 부인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만약에 육체적인 접촉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면요, 남편이 아무리 선물을 많이 사다 주고, 아무리 뭐 그냥 봉사를 해주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잘해줘도요, 그 아내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우리의 배경에 깔려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좀 저속하다, 이렇게 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고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부부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도 이 설교하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킨십이,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해야 해요.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내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7장을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7장 4절을 보세요. 7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몸은요,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예요. 소유는 상대방에게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요, 내 소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다시 합해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면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결혼했으면 한 방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한 침대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기도할 때, 그것도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때 가능해요. 남편이 동의 안 해주면은 기도 아니라 기도보다 더한 걸 하더라도 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주면 오케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그것도 얼마 동안만 하지만 빨리 합쳐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나머지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아내들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부인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 어떻게 되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던졌지 않습니까?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감정적으로 자녀를 처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화난다고 막 애들 막 함부로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노엽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자식을 함부로 내가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마치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부부 뭐 이런 얘기 뭐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알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아버지들을 깨우고 가정을 회복시킨 김성목 장로님, 오늘교회 장로님이시죠.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그 사모님도, 권사님도 오셔서 강의하셨고, 그 장로님이 한 부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자매는요 40대 말에 자매인데 직장 생활하는 자매예요. 장로님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장로님,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삐지고 막 화를 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직장 생활하니까, 여자들이 직장 생활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 생활이 피곤하죠. 또 집에 오면 또 집도 청소하고 집도 집안 일을 해야 되죠. 또 애들 또 양육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밤에 남편이 욕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해오는데 이 남편을 자기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가 더 끈질기게 자꾸 남편이 욕을 하니까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아이, 당신 왜 그렇게 밝혀? 이렇게 한번 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딱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화를 못 내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부인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인은 남편이 싫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이런 표현인데, 남편은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난 당신이 싫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남자들은 거절당한 느낌, 거부당한 느낌을 확 받으면서 마음의 큰 상처를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김성국 장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는 오히려 여보, 지금 내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편은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 그랬죠. 이 체프먼 박사 또 비슷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부가 체프먼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결혼 전에는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가 이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 스킨십도 좋았고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서 남편은 집에 오면 컴퓨터하고 부인은 집에 오면 책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가 너무 소홀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주 터치도 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면 부인이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이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말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어떤 생각했냐면, 남편이 직장 가서 오고 막 피곤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터치하면, 자기가 거기서 반응을 보이면 남편이 더 많이 피곤해질 것이고 내 직장에도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부인은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일부러. 반응 보이면 남편을 생각해서. 그런데 남편은 전에처럼 이렇게 딱 터치하면 부인이 반응이 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인이 반응을 안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더 이상 내가 부인에게 매력이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 부인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거절당한 느낌을 딱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의 본성은 뭐냐면, 한번 거절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부인이 먼저 나에게 뭔가를 터치를 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또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몇 주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점 이제 사이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힘들지만 참는 거예요. 왜? 또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봐.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멀어지면서, 아, 저 부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부인이 아무런 터치를 해오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놓고는 안 해오면, 아, 부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남편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미쓰리가 커피 한잔 타주면 그냥 정신은 삼손처럼 헷갈려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내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아내는요, 자기가 처음에 반응을 안 보인 건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남편이 이제 옛날처럼 터치 안 하니까. 아,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부인은 또 자기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집에 와도 남편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터치도 옛날처럼 안 해주니까 그냥 음식이나 만들어주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터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남편이 아예 무관심해버리니까 더 이상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거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부분을 말하는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물론 생각해보면 그 남편이 좀 너무 지나치죠. 부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별히 부인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부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또 이게 들이대는 또 이 남편들, 그래서 우리 보통 아유 너무 동물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헤아려가지고 할 만한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내가 스킨십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예요. 여자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남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 남자들도요 힘들지만 부인의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채폰 박사를 또 찾아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은 최고 요리사예요. 최고로 잘해주는데 이 남편은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상담하러 왔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고맙죠, 맛있는 거 해주고 다 좋은데 나는 그런 것보다도 그 밖에 다른 것을 나 좀 부인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거, 지금 부인이 해준 거 다 좋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근데 이 이야기를 같이 어떤 부인 듣고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는요 자기 엄마가 맛있는 거 음식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그냥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만 해주면 남편이 되게 좋아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런 거 뭐 좋긴 하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되게 실망한 거예요. 채폰 박사가 알았어요. 이 남편이 원하는 그 밖의 것은 뭐냐?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줘도 자기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인은 착각을 한 거죠.
부인은 아버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부인은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남편은요, 아버지는 음식 봉사가 사랑의 언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남편은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줬어요. 부인하고 남편이 서로 가르쳤어요. 얼마 후에 이제 왔는데 부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바뀌었어요, 박사님. 옛날 그 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요즘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니까 이 부인이 박사님이 처방한 대로 남편에게 잘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가지고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요, 자기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신앙생활도 더 좋아집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부인이 생각해 봐야 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거든. 김성목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의 90%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90%는 이 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서에 문제가 있다더라. 정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에 문제가 있다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가출하는 자녀들의 90%는요 사랑을 갈급해서 가출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터치를 안 해주니까, 사랑 못 받으니까 자기 사랑받을 때 없냐고 밖으로 나가서 찾아낸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터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터치를 상대방도 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터치가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터치와 스킨십 이런 것을 위해서요,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요, 클리닉도 가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모르는 거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저도 이거 오늘 아까 좀 이따 영상 나오겠지만, 저도 우리 부인하고 집사람하고 이거 관계가 별로 나쁘지 않은데, 카메라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더라니까. 저도 이게 한국 사람이 어색한 거예요. 저도 이 보수적인 이거 자라가지고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이거를 안 배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들도 많이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주 동안 이제 사랑의 언어를 배웠어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하겠습니까? 근데 잘 핵심은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찾아서 내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동료가 됐든.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 고린도 13장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의 중간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은요, 나만 바라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행복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터치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 문둥병자 왜 만져요? 예수님 좋아서 만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 좋으라고 만지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때로 힘들고 어색하고 어려워도 내가 시도하는 것,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죠. 한번 여기 적용점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그 유행가 노래가 생각납니다. 제전손이 일치로 하여튼 그 유행가가 생각이 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 손으로 그동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사역하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 손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내 모나고 또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손이라서 또 이렇게 만져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우리 출연한 배우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이거를 찍어 보니까 사실은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은 뭐 성경 구절이라는 찬송가 나왔는데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딴 생각이 안 나고 말이죠. 참 목사가 이래서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남편들 다른 말보다도 한번 그냥 꼭 한번 안아주세요. 힘들지? 여보 힘들지? 한번 아내에게 한마디만 해줘보세요. 남편이 뭐 힘들어하고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아내가요, 다른 말보다도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여보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마디 한번 손으로 잡아주는 거죠. 자녀가 너무 힘들고 때로 뭐 시험 결과가 잘못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힘들면 그 자녀를 한번 안아주면서 야 괜찮아, 우리 좀 멀리 보자 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는 이 터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이 5가지를 다 표현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다 차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야 누가 뭐래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저와 여러분 늘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요 삶의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너무 삶의 여유라는 이 부분,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시고, 무리하는 삶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시간, 돈, 관계 이제 4주 동안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은 손을 좀 잡아줘 보세요. 우리 자매들도 서로 좀 잡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은혜도 발견했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 혹은 친구, 동료, 또 부부, 부모, 자녀 사이에 그 사람의 사랑의 은혜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어색하고 힘들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한 걸음이라도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소통으로 이 사랑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선물로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몸소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의 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언어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의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어색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쉽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영적인 터치를 받으면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온 가족,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제가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잘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잘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거 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진짜로.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라도, 그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이 테이블 인터넷 들어가서 꼭 다시 또 리마인드 하시고, 오늘 가족 같이 모시면 3부에 같이 와요. 같이 들으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한 번 더 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걸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한번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요 한 번만 더 부르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이 터치가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연습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손 잡아봐요. 가족들끼리 오신 분 손, 그냥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자매들끼리 손 잡아봐요. 또 형제끼리 좀 손 잡아봐요. 이게 제가 한 번씩 하라는 게 이게요, 이게 필요하다니까. 오늘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손을 내밀어서 자고 마음에 손을 잡아요. 우리 서로 보면서. 혼자 있는 분들은 앞을 손을 내밀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한번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직은 어색하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쉽지 않지만 이제 나도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더 많이 사랑해 주리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동료들을 향하여 적용해 가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특별히 오병이어의 귀한 예물들,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